운전하면서 극동방송 106.9거든요. 그거를 늘 맞춰놓는데 11월부터 성탄 찬양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미 벌써 성탄이네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 있고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 앞에, 성탄절 앞에 4주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대강절은 오다, 도착이라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로 유래된 단어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나 다른 높은 고위 인사들이 도시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 그걸로 거행했던 의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릴 대자를 써가지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예요. 자, 이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내 인생의 합격, 성공, 좋아요. 여러 가지 기쁜 소식, 결혼, 이제 곧 이런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도 좋죠. 연말에 성탄절, 송년회다 뭐다 우리 송년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친구들끼리 모임 있고요. 커플들끼리 모임 있고요. 자, 놀 생각에 즐거운 계획을 짜고 그런 것도 기다리시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내 인생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근원을 찾게 된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그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식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가득하죠. 모든 듣는 이들한테 그 신화는 위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우와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내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가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라고 수신자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허구로 만들어진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신인을 지금 지목해서 쓴 글이지만 이거는 그 한 사람한테만 쓴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시대의 데오빌로에게, 이 시대에 곧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몇 세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세쯤 시작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메시아로서 내가 사역을 할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고난과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무엇부터 시작됐을까요? 고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한 같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걸 모든 만방에 알리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방해해야 하는 세력이 있죠. 싫어하는 세력. 누구예요? 사단이 싫어하죠.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당연히 싫어하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 사단은 시험을 하죠.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오버랩되냐면 바로 맨 처음에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그 아담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은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접근해 오고 있어요. 자, 아담은요, 그 에덴이라는 곳 얼마나 풍족해요. 있을 것 다 있죠. 없는 게 없는 그런 풍족한 그 에덴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요, 시험도 찾아옵니다. 하나를 넘어섰어 내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들이. 그 시험을 마주하면서 이거는 사단과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단이 나를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수많은 시간 앞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 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겠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자, 가장 그럴듯한 말로, 가장 솔깃한 말로,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나보고 똑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한 잔? 괜찮아. 그래? 뭐 한 번? 그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요하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고민하죠. 그래도 되나? 뭐 한 번인데. 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럴 수 있지.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저 굉장히 더운데 덥죠? 네, 그러니까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 자, 우리 어깨를 스트레칭 하고서 말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하시고, 자, 앞뒤로 보시고, 자, 네, 굉장히 덥다 보니까 약간, 아니면 히터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죠. 뒤에 살짝만 열어놓을게요. 네, 공기가. 네, 졸리면, 옆에를 한번 보세요. 자, 파카 벗으시고요. 자,
우리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시험은요, 그냥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나의 삶의 조건도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악조건도 그것이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상황들,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험에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네가? 야, 너 옆집 개였잖아. 네 누나랑 내 형이랑 다 아는데? 너네 같이 지내온 남매들 내가 아는데? 부모님 내가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천대받는 곳, 그 나사렛에서 처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천대받는 곳이 바로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퍼져나가서 땅끝을 돌죠. 그 땅끝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그 고향에 들려질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실까요? 참 자유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려오니 목소리를 크게 하여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세요. 먼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죠. 푸토코이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건 단순히 가난에 물질이 없어 궁핍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궁핍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그런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 우리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자. 그러니까 나의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알고서 내가 주를 찾는 자, 그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정말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면요, 그 다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데요, 눈먼 자가 보게 된대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무엇을 못 보고 계세요?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해, 답답해, 열리지 않아.
내가 계속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는 그 답답함,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흐르는 대로 살고 있는데 왠지 나는 떠밀려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계속 물음표만 있어. 맞나? 맞나? 왜? 잘 모르겠는데? 물음표만 가득한 그런 의구심. 앞에서 목사님이니까 계속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음을 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물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왠지 러닝머신 계속 돌아가고 나는 그 자리에서 러닝머신만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도 답답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겠죠.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정말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 나 혼자서 거기에 결정을 내려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 그 앞에 울고 있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과 마음과 생각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의 자비가 언제 일어날까요? 한참 뒤에 일어날까요? 아니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이 땅 가운데 은혜의 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말씀하시는데, 그 레위기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 뭐냐면요,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세요. 자, 희년은요 7년의 안식일, 우리가 7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있어. 안식년이 7, 7에 49, 7, 7에 49, 그 다음 해 50년이 희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희년은요 노예로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사고 팔던 그 토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경작을 하고 있던 그 땅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것,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바로 나에게 영적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종노릇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에 묶여 그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나는 땅만 파고 있어요. 내가 땅 파면서 내 연봉 더 받으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내 안에 채웠던 그 마음에 주님이 희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에 주님은 희년을 주십니다. 자, 그 은혜의 해가 예수님을 통해 바로 오늘 나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자유를 주시는 예언의 성취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영적인 희년을 실현해 가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희년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에게 자유함을 달라, 주님 나에게도 자유함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내가 세워놓은 그 경계는요, 나를 안전하게 하기보다 나를 더 고립시키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세운 경계, 내가 세운 울타리는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고립되게 만든다라는 거. 나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일을 계속 찌르게 된다라는 것. 조금 여러분 그 울타리를 허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높은 담장을 조금 낮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담장 너머를 바라봅시다. 담장 너머에 얼마나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그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중보할 때에,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희년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영적인 희년,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주님은 또 오신다고 했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보내는 이 한 달의 시간,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지 기대하며 또 느끼며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란 찬양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들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죄악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난 이래서 안 되나 봐, 난 저래서 안 되나 봐, 난 왜 이게 안 될까?가 아니라 주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의 경계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어떤 것들로 내 가슴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것들이 나를 찌르는 것이 되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아버지, 그것이 죄의 사슬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러 왔어. 내가 너에게 희년을 주러 왔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내게 있는 그 모든 짐들이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아버지 놓아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희년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며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인연을 허락하신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나의 아버지 종대를 타였던 모습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이런 것이 아버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정말 그곳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회복케 하시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맛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 복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신 주님이여 아버지 정말 그 심령의 수양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그 자유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만 보고 이 땅에 속하여 사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정말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희년의 해가 지금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 걸어갈 때에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친체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자유와 그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주님이 오실 그날도, 오늘 내게 이루어질 놀라운 그 희년도 기대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나의